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우리 별칭을 기독교에서 붙여요.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하면 성경 66권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성경 66권은 나왔어요 벌써. 야, 역시 권사님이 빨랐습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봐도 어디를 찔러봐도 동정하도록.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 바로 성경 66권을 요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더 요약한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본문을 우리가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알맹이. 이렇게 따라할게요.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알맹이. 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알맹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내 공동체들은 이번 주 요거 외우시면 좋어요. 한 달 동안 외우시면 좋아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저만 보시고 이젠 다 알쳤죠? 자, 다 저만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자비 문제 때문에 죄로 고통받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인간이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아주 강한 메시지 말씀. 그래서 이걸 또 위로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4년 전인가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입니다. 학부 시절 때 그러니까 탈북민 수련회를 한 400명 이제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였어요. 돈은 이제 국회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날로 1억을 가져다가,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얼마나 용기 100배 했는지 몰라요. 막 예배 막 하고 탈북민들이 한 4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스태프들이 저희가 다 남한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막 예배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밖에 급히 뛰어나갔더니 한 아저씨가 큰 돌로 자기 손을 이렇게 팍 찍었어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뿜어 나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뿜어 나와요. 이렇게 팍 찍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자매가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막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빡 뛰어가서, 근데 사람들 다 뚱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식간에 그 동맥을, 내가 겁도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빡 맞고 빨리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 막 그러면서 이 아저씨 손 이렇게 했는데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물어봤는데 이 아저씨가 자기 20살 된 아들과 강을 건너다가 이제 너무 이제 물살이 심하니까 이 아들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저씨가 무사히 대한민국 왔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떠내려가면서 아버지 했던 그게 이제 계속 한청처럼 들리는 거야. 자기는 대한민국 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손 이걸 그냥 찍어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손을 자기가 놔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마 아들은 아버지까지 같이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 낫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손을 낳고 아버지만은 살아라 싶어갖고 낳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마음을 설명할까 싶은 거예요. 쉽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린 특별히 이 공동체는 탈북민들 특별히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독생자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떠오르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예화를 택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울면서 자기 그 아들을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 이거를 막 얘기하는데, 야, 정말 북한 선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 이걸 보면서 이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너가
올라갔으니 그 나무에서 너도 구원하지 못하냐?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을 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할게요. 이건 구약하고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뭐 모르고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저는 가끔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왜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하고 침받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확 힘을 발휘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요. 이 장면이 여러분 마음이 파고들어요.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괴로워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는지를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죽음에 처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냐? 왜 죽어야 되는 자가,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거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한샘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저보고, 엄마 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 중요한 질문했다. 야, 어떻게 우리 한쌤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네. 어떻게 그 질문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요 설명했죠. 우리 인간이 최초의 너의 조상의 조상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돼. 한쌤이 한번 생각해봐. 너 태어날 때, 너 지금 애기인데 누가 너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 속이지 마 이렇게 했는데 너는 엄마를 속였어? 안 속였어? 가만히 있다. 속였대. 그 속인 거 네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났대요. 그렇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자기 모르게 생각나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2000년 전에 씌워진 말씀이에요. 야, 난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2000년 지난 우리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안 돋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곳이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시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우리 요즘 창세기 있죠? 불말과 불병거를 거기다 지켜 있어요. 하용검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제는 이게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천년만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했다. 그러니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 거기서 나와요. 한 번 정한 건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정없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인다. 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장 쉬운 걸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육체는 감옥에 갇혔으니 건져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면 되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숨결 창세기에서 불어넣었잖아요. 이 숨결은 뭐라고요? 이거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잠깐 요거 볼게요.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서 이게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짐승의 머리 위에 내 죄가 있으면 옛날에 구약에서는 양을 가져다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누구누구 미운 마음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누구와 싸웠습니다.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합니다. 그러면 전가 말 그대로 나의 죄가 여기로 이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제물로 넘기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손 든 거 보이시죠? 자, 그 옆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피는 뿔 4개 이 보이시죠? 뿔 4개 제단에다가 발라요. 왜 하나님이 피를 발라야만 죄가 없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고 여기에 뭘 태우나면 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기라든가 이런 건 여기다 이제 다 태우는 거예요. 말짱 다 태워버리는 거죠. 속죄제 드릴 때. 그래서 뭘 드리냐면 피를 흘려야만 네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만 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뿔에다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해되죠? 이렇게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를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풀어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조금 살짝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에 잘 풀어 있어요. 그 옆에 우리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생명은 바로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항상 번제단에 바치라고 명한 것이다.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사용되는 것이다. 죄를 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피를 사. 왜? 피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피를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예. 그리고 어미의 삶은 그 물에다가 그 어린 양도 같이 삶지만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법칙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생명을 속하는 것. 그러니까 속한다는 말이 뭐냐면 생명을 내 대신 이 생명이 건짐을 받는 거는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젠 영원히 하나님은 심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피는 생명이 있으니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니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건 하나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와서 죽어야만 이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착각을 하는데 내가 뭔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을 이렇게 보고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가 다 묻혀져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다 지나친 것처럼 우리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구속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죄의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래서 요즘에 너무 예수님의 피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그래 나는 아무렇게나 주중에 죄를 실컷 짓고 주일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용서하시는 줄 알아.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피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피가 들어온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의롭다는 걸 듣고 눈물 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값없이 거저주는 이 선물을 그냥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이라면 한 명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그대로 살려고 하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사람들이 바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피로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그랬으니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지불한 그 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돼요. 옛날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막혀요. 성령에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잘 지냈어요. 그리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행복하면서 그 삶을 살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오면서 뭐가 해요? 여자는 애 낳는 수고도 하고 남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되지 않게끔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 수고롭게 하다 보니 우리는 어때요? 여러 가지 병마도 오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오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가정에는 그들의 사업 일터에는 그들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내 집안에 흐르던 모든 죄의 뭐예요? 저주 흘러오던 대대로 흘러왔던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이것이 끊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저의 온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돌아다녔어요. 막 지연은 기착관에서 전도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돈을 쓰든지 무슨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그런 작동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북한 자매였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엄청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자매가 이제 그냥 이 자매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탈북해서 중국에 왕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잡힌 거야. 잡혀서 좀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북한 가니 부모님은 다 죽고 굶어 죽고 없으니까 누가 이 자매를 건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판결을 다 받아가지고 개천이라는 여자 수용소에 이 여자가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천 여자 수용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특히 여자 수용소는 겨울에 땅을 파야 되는데 거기 뭐 꽃동산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게 내가 지금 15년 전에 그 꽃동산에 오서 오신 분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걸 꽃동산이라고 한대요. 거기 진달래가 이렇게 핀대요. 봄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남한은 그래도 이게 땅이 이렇게 파면 푹푹 들어가는데 북한은 안 그러 이게 땅이 들어가면 안 그렇대. 그러니 한 5월이 됐는데도 이게 안 들어간대요. 봄 이게 꽃이 펴도. 그러니 어떻게 겨울에는 묶였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요만큼 해가지고 허리와 다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꺾여서 죽어. 근데 이 자매가 거기서 이제 그래도 가서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힘을 얻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다가 나가게 되면 우리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서 중국 가서 다시 가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논밭에 나가 일하다가 개구리 알이 올라온 거를 둘이 똑같이 먹었대요. 근데 한 명은 설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사하다가 딱 열흘 만에 숨을 거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3밖에 안 된 나이. 그 개구리 알을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얘가 먼저 개구리 알을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얘한테 줬대요. 그러니 얘는 어찌 보면 안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준 거 먹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서 자기 손을 꼭 잡고 그 아이가 그랬대요. 너 나중에 가서 중국 가서 살던 어디 가서 살던 내 목까지 잘 살아주길 바래.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자살하려고 한강에 갔었다가 못 구웠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너 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게 이제 살 수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니까 살지를 못하고 계속 죽는 자살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를 붙들고 그때 그 흰돌산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잘 살 자격이 있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살하려고 왜 몸부림치 왜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너가 더 행복하게 잘 살고 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길 바라서 내가 죽었는데 너는 왜 죽으려고 그래? 내가 그때 그 자매에게 그 말했어요. 너가 잘 살길 바랄 거야. 그 아이가. 네가 죽으면 그 아이가 거기서 23 인생 그렇게 산 거 너가 그 아이 목까지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 고비를 이겨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명 탈북민들의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탈북민 트라우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얘가 이걸 극복하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이의 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또 영어로 번역돼서 해외도 출간이 됐던 책이에요. 그냥 언젠간 제가 찾아서 보고 싶은 책인데 그 책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목까지 잘 살아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 살아라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어주셨는데 내가 죽었으니 이제 너 잘 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좌절하고 넘어오십니까? 잘 살아야죠. 여러분 믿습니까? 잘 사는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난 잘 살 것이다. 주문을 가죠. 옛날 우리 박진영 목사님 학원에 갔더니 I can do it 막 이렇게 막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처음엔 I can do it 하면 야 이렇게 I can do it I can do it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데 그때 막 옆에서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국내의 정신분석학자 5명이 이제 국제에서 또 정신분석학자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존감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이 책에서 신앙 있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요. 병에 걸려도 잘 치료된다고 말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은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을 물론 다 조사했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고급 종교인 기독교는 더 잘 살아. 거기에 특별히 고급 종교인 기독교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준다. 그리고 신앙 여기 또 있어요.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돕는다. 그리고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한대요. 예배를 잘 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경제학과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이게 전문지에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에 발표된 자료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특별하게 기독교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놨던 건데 기독교인들 1000명 대상을 조사를 했더니 9.1%가 소득이 믿지 않는 자보다 9.1% 소득이 높대요.
그리고 복지지원금, 내가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복지지원금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근데 복지지원금을 국가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16% 감소된 거예요. 내가 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4배 감소됐대요. 근데 여기 이걸 조사한 거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주중에도 뭐 하는 걸 포함시켜가지고 1000명 대상을 했더니 이런 결과 표본치를 얻었대요. 그것도 경제학과에서.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복을 받는 인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는 소리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 하세요. 개척교회하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고초가 있었지만 저는 돌아다니는 걸 포기했어요. 어디 돌아다니면 저희 교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무슨 방법을 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철저했습니다. 저 애기 14개월 15개월 붙들고,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앉아 계신데 금요일 수요일 날 안 나온 적 없어요. 요즘은 온라인 때문에 금요일도 잘 안 나와. 온라인으로 들어오려도 안 들어와. 옛날로 돌아갑시다. 집사님들 아멘이십니까? 왜 뒤에 있는 아멘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고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원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쪽 길로 간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밖에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은혜롭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도 어려운데 도와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못 살고 막 이러지 않아요. 다 우아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무리 국회 여가고 어째도 국회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의사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요, 우리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의사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래요. 진짜는 이거 내가, 근데 그분들 만나면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외과 교수만, 목사님 한번 보러 오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보면 들이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맨날 이렇게 들이받, 저희 양뿔 이렇게 들이받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생명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요,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사했어요. 모든 병이 다 고쳐주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서 파멸을 구원하셔요.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 긍휼로 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내 소원대로 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보면 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소원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내 소원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소원이라면 내 소원보다 훨씬 더 좋은 소원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길이다 했을 때 이 길로 갔더니 어때요? 갈 때는 힘든 것 같아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론은 좋아요. 네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별이 걱정하지 마세요.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다 만족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좋아하는 독수리 같이, 여기 독수리 보이시죠? 저거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진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찍은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날마다 비상하는 비상. 예. 맨날 저보고 목사님은 맨날 불 같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일 수밖에 없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복음 어떻게 하나 전하, 한 명이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중국 내 공동체 분들, 우리 말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냥 그냥 들어오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겠다는 마음, 예수 때문에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마음,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오늘 선생님한테 내가 출석 안 하면 안 되니까 얼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찬양 부를 때도 어떻게 우리 박진영 목사님 열광적으로 찬양 박수 다 치고, 여기 보니까 박수 치는 사람 엄청 막 신나서 치는. 근데 그거 아세요? 박수 치면서 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하면요, 내 엔돌핀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빨리 끝내라, 성목사회 오늘 늦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엔돌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만 더 이어올게요. 다 이어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